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에 관해서 개신교들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개신교들이 성모 마리아의 동정성을 공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엄마를 흠집을 내서 예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한 여인의 태 안에서 잉태돼서 나오신 그 태에 다른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서 다시 임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이것이 그리고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워드워드는 성모 마리아를 모성의 사랑과 동정의 순결을 한 몸에 결합하였다라는 적절한 말로 칭송하였다. 이거 시인 워드워드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성모 마리아는 엄마의 모성과 동정의 순결을 동시에 간직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성과 동정성을 둘 다 간직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낳으시기까지 동정이었다는 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개신교도 그것을 인정하는 바죠. 근데 그 이후로 평생 동정이셨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탄생 때까지만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니체아 신경은 예수님, 성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생긴 것이죠. 오늘날 가톨릭에서 하는 미사 경무는 사도시대로부터 전래된 것인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를 영광의 평생 동정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시대부터 전래되어 왔으면 사도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인데 사도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뜻이죠. 개신교의 주장이 맞다면 그럴 리가 없죠. 영국 감독교회 불감독은 하느님의 궁전이 되기 위하여 한번 성별되었던 그릇, 즉 성모님의 육신이 후에 인간의 사욕의 그릇으로 더럽혀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왜냐면 개신교 주장이니까 개신교 사람 말을 인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칼빈이나 루터조차 처음에 그들이 나갈 때 성모님의 동정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을 반격해서 공격한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이 성모님의 동정성에 대해서 왜 공격을 하느냐, 어디서 했느냐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몇 가지 되는데 성경에서 꼭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거 나오거든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까지라는 건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굴복시킨 다음에는 내 오른편 말고 딴 데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첫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첫 아들 또는 맏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인데 첫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는 딸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풍속에는 처음에 난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맏아들이라고 불렀고 왜냐하면 이 맏아들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모든 권한을 다 가졌거든요. 장자권도 있었고 옛날 조선시대에는 제사를 지내는 권한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맏아들은 꼭 봉헌을 해야 했고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봉헌하시잖아요. 성모님이.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말보다는 맏아들, 첫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맞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 봐라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초창기에 나갔던 루터나 칼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이 형제들은 아델포스라는 히라보인데 친척이나
다 가르쳤어요. 그냥 형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 형제, 자매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었어요. 유다하고 야고보가 그 제자고요. 요셉이나 다른 어떤 시므온도 제자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형제라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은 성모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봅시다. 여기 보면 마테오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라고 했고, 성 마르코는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러가 또 나오죠. 이거는 이제 성모 마리아 빼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님을 성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성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기록한 게 틀린 것인데 다 조합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밑에는 성경에 따르면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4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적어도 3명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었고, 다른 1명도 예수님의 친척 이모였는데 마리아라고 불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4명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셋이 있었는데 적어도, 즉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이다. 글레오파는 알페오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는 마치 마테오가 레비로 불리고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오로로 불리우는 경우가 같다. 그러므로 이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마리아고, 이 알페오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아우라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의 아우라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요, 타데오도 야고보의 아우, 즉 여기서는 아우라고 했지만 형일 수도 있어요. 형 아우라는 개념이 없고 아델포스 형제이기 때문에 유다, 타데오와 야고보는 진짜 형제인 거예요. 이 형제는 아빠가 성 요셉이 아니고 알페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페오가 바로 글레오파의 아내인 마리아를 알 수 있는 거죠. 즉 알페오의 아내인 마리아인 것입니다. 즉 예수와 야고보와 타데오 등은 사촌 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촌 형제예요. 저는 이것도 보면 마리아의 이모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형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전승에 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리아의 엄마 아빠의 이름은 안나와 요아킴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전승에 나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삼손이나 어떤 사무엘처럼 아이를 못 낳았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리아를 낳습니다. 마리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마리아를 성전에 봉헌하죠.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된 것이고요. 그때부터.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그 사촌이라는 그 친척도 사실은 성모님과의 친자매는 아닐 거예요. 이건 제 말입니다. 어쨌건 여기에서 보면 이 사촌, 제자들 중에 사촌 형제가 있었는데, 사촌이라기보다는 우리로 따지면 한 5천, 6천쯤 될 거예요. 그냥 사촌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겨우 30 때 공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연년생으로 계속 나왔다는 말이 되느냐. 요셉은 예수님이 고등학교 때쯤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제 성경에는 아니고 전승에.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자식이 있었다면 십자가 밑에서 타데오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는데 그들이 당연히 성모님을 보살폈겠죠. 근데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 친형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꼭 증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걸 공격을 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그 성모님을 공격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영광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공격해야겠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자기 마음속을 보고 해석을 한 모양이에요. 한국어 또 프로테스탄트에 제가 옛날에 교회 잠시 다닐 때 뭐라고 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들을 성경에 독생자라고 했다면서요. 독생자라면서요. 독생자.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형제들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우리 수녀님들도 지금 보면 동정녀로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부들도 예수님 본받아서 어떤 동정생활, 독신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걸 예수님을 본받고 성모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관계도 그런 동정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정생활은 우리 조선시대 순교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동정 부부로 지내지 않으면 여자 혼자는 지내기가 불가능한 사회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만 그냥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초창기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한결같이 다 성모님의 동정성을 보호한 것이죠.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 그레고리오,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 베다, 성 베르나르도, 성 안셀모 등 쟁쟁한 학자들이 일치되어 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이렇게 하래잖아요. 당신은 앞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 예수라 하여라.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때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교부들은 이 대답으로 보아 성모님은 동정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약혼을 했어요. 천사가 왔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요셉과의 약혼했으니까 곧 아들을 낳는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 이 몸은 처녀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의 서약을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는 뜻인 것이죠. 요셉과 사이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요. 내 서약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신 건가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범한 혼인이라면 요셉과 약혼, 그럼 언제쯤 잉태한대요?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내 동정 서약, 그리고 앞으로도 동정일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 암브리오시오는 뭐라고 그랬냐면 평생 동정에 대한 부인은 광신이요 모독, 이는 독성이라 하여 대죄로 규정하였다. 성 암브로시오는 개신교에서도 존경하는 사람 아닌가요?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은 초대교회로부터 일치하여 인정되어 오는 바다. 이미 4세기의 성 에피파니오는 말하기를 어느 시대이든 누가 자원하여 마리아라는 이름에 동정이라는 말을 함께 부르지 않는 자가 있었느냐. 이미 4세기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느 시대부터 성모 마리아 앞에는 동정이라는 말을 붙여왔다는 거예요. 동정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은 불변의 이름이다. 성모는 영원히 동정으로 계셨다. 아이를 낳기까지만 동정으로 계셨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미 4세기에.
그리고 성 야고보 사도로부터 전해오는 기도문에는 우리 지극히 영화로운 평생 동정이신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믿어져 왔던 것이죠. 그것을 왜 거부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은 좋아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서 해석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내 영광이 약해지니까 하느님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거죠.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그렇지 않죠. 네. 당신의 작품을 우리는 찬송할 뿐이고 성모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죠. 목사님께 존경을 드린다고 해서 하느님이 질투하시고 너 그러지 마! 뭐 이러진 않잖아요. 최소한. 왜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다음에는 마리아의 원죄 없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